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의 용어 중에 벤치 워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포츠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벤치 워머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벤치 워머는 한마디로 이 벤치를 따뜻하게 달구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출전의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이 되지 못하고 경기장에 아직 투입되지 못한 그 출전을 대기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가리켜서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그런 국제적인 대회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극적인 승부를, 그런 명승부를 연출하는 경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경기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깜짝 스타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벤치 워머로 있다가 감독의 어떤 예고 없는 출전 명령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선수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운동 경기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뉴스에는 그간 오랜 시간 동안의 벤치 워머의 서름을 한 번에 씻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뉴스로 그 선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벤치 워머로 감독의 출전 명령을 기다리는 수많은 선수들은 감독이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바라는 그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냅니다. 자기가 언제 경기가 투입될지는 자신도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선수로서의 몸을 만들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이 벤치 워머, 어쩌면 이 단어는 단지 스포츠나 운동 경기에 국한된 단어가 아닐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삶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벤치 워머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어떤 경기장으로 비유했을 때 그 경기에 출전 명령을 기다리며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 지금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경기에 투입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벤치 워머의 서름을 이겨내고 버티는 그런 선수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스포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법한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특별히 저는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부 사역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지만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쓰이는 부분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취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얼마나 더 심각해졌냐면 그 좁은 취업의 문마저도 이제는 닫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아예 뽑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내가 스펙을 쌓고 준비를 그렇게 해도 뽑는 사람들이 뽑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뽑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 절망적인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기약 없이 출전 명령만을 기다리는 벤치 워머 같은 선수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그런 시간을 그저 버텨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물음들이 우리 마음들에 수없이 일어날 때 사실 상황도 어렵지만 그런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수없이 되뇌이게 만드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그 기회 놓치지 않을 텐데.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내 인생이 오르막길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리막길로 다름질칠 것인가,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이 기회라는 순간 앞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과 명언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회는, 그런 기회라는 녀석은 앞머리만 있다, 뒷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회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앞머리를 딱 잡아채지 않으면, 돌아서서 그 기회가 떠나면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이 대체로 사회 속에 알려진 기회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많은 책이나 혹은 유튜브들을 보면 여러 경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회가 왔을 때, 인생의 기회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 그런 경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기회에 대한 정말 주옥 같아 보이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회를 만난 이야기들이 수없이 존재하는데, 과연 성경은 이 기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이나 혹은 온라인에서도 그 기회가 내게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그 인생 가운데 과연 기회란 어떤 의미였을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요,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기회는 내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회에 다가가는 것인가?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기회에 다가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하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회는 무엇이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기회였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온 기회가 무엇이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부르심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였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기회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그 기회가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기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명, 이 사도를 향한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에게 주어진 듯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이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의 이력은 당대의 최고의 스펙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이 이력 앞에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 볼까요?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바로 그 시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자, 그 이외의 학문적인 깊이는 어떠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언어, 수사학, 철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인문학의 차원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이 깊었고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이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했었던 가말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바울이 그 기회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벤치에 앉아서 경기에 출전할 때만 기다리는 벤치 워머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벤치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그 출전을 기다리고 있으면 대체로 두 갈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마음의 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기회가 없구나. 출전에 대한 기대와 그 준비를 포기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반드시 그 기회가 온다라고, 그 기회가 놓치면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기에 비유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선수입니까? 그라운드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이미 저버리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벤치 워머로 살아가는 그런 선수입니까? 아니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출전의 기회만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선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선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이런 기회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 기회를 향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대를 마음속에 저버리고 좌절하는 실망의 싹이 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로또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탁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또와 같은 기회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섭리와 같은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역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런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 무언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인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뒤에 13절을 보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13절에 보면 그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룬다고요. 그럼 뭔가 모순적이지 않으세요? 12절에는 우리 보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13절에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뭔가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고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생의 기회를 만드시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결정, 저의 선택, 우리 모두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아무리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도 경기에 투입할 만한 기량이 안 되고 감각이 안 되면 감독이 그 선수를 투입하겠습니까? 배제하겠습니까? 예전에 축구 경기 때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승우가 굉장히 이 선수가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국제 대회를 봤을 때 자신은 이제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카메라에 벤치의 모습을 잡다가 그 이승우 선수가 물병을 던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하던 기대의 시간과 장소가 주어지는데 그때 내가 경기에 투입할 만한 선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과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훈련이 있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어 보이고 때로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런 인생의 의미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귀한 기회들이 하나님이 불완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하나님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나아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이 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 때를 기억하면서
회고하는 자신의 고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때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다시 말해서 그에게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 때가 언제였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겸비되었을 때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스펙이 준비되었을 때, 인생의 이력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세상과 구별하여 자신의 삶을 순전하게 드렸을 때 자기에게 그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준비는 바로 구별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준비란 구별된 준비입니다. 그가 자신의 후임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했던 건 이거예요. 집에는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세상은 그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인생에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인생의 기회를 향해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의 소재가 무엇이냐, 저 사람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아직 인생의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아직 저 사람은 미흡하다 라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심지어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의 타이밍은 구별된 준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그 인생의 시간이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인생의 기회를 향한 준비의 과정 속에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잠시 그것을 밀어놓아도 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별로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은 잠시 이걸 미뤄두고 정말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스펙들을 쌓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도전할 때, 내가 원하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든 혹은 과정이든 다소 그것이 부적절하더라도 티만 나지 않으면 애써 외면하며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노력이 나에게 완벽한 준비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벽한 준비는 바로 구별된 준비예요.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그릇의 소재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바로 이때였어요. 그의 스펙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을 때,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했을 때, 그때 복음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삶은, 결국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벤치만 달고는 벤치 워머의 인생으로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와 경기장에 투입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투입되어서 그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라운드 워머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신 것은 결코 벤치 워머가 아니라 그라운드 워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 기회의 타이밍만을 주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타이밍이 아니라 그 기회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라고 수없이 질문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그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되면 타이밍이 무슨 문제이며 그 기회의 시점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지든 간에 내가 그때를 기다리며 내 인생을 뜨겁게 달구던 그라운드 워머로 서겠습니다. 주님, 그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쓰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명한 쓰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금그릇이든 그것이 은그릇이든 그것이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 모든 것은 주인의 선하고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인생의 기회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는 그런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준비의 자리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